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31살부터 33살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은 이 3년 동안에 다 행했던 기적인데 그 수많은 기적 중에 첫 번째 행한 기적이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결혼식을 합니다. 무슨 식이요? 결혼식. 우리는 결혼식 며칠 하죠? 하루. 여기는 결혼식을 일주일 해요. 장례 문화는 또 반대예요. 우리는 장례하면 3일, 5일, 7일,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7일씩 조금 이렇게 좀 명예가 있고 좀 권세가 있는 사람은 길어요. 그럼 좀 아닌 사람은 또 하루에도 또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경우엔 대개 우리나라는 3일, 또 5일, 7일. 근데 유대인은요, 장례는 하루예요. 그날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애도 기간은 있어요. 그러나 몸을 매장하는 것은 하루에 끝내버립니다. 장례는 우리는 3일, 5일, 거기는 하루. 결혼식은 거기는 일주일, 우리는 하루. 그래서 이 유대인 세계에서는 결혼을 일주일 하는데 오늘 본문에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결혼식에 초청받고 예수님도 초청받고 제자들도 초청받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초청받은 분이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 그 연회장한테 얘기해야지. 그 결혼식 주최 측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술 떨어졌다고?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런데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면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한국말로 이거 버릇 있어요 없어요? 한국말로는 버르장머리가 너무 없는 거죠. 어떻게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님 그래야지 여자여 그럽니까? 그런데요, 이 몰라서 그래요. 이 유대인의 언어, 이 헬라어로는요, 여자여가 귀나이라고 부르는데 귀나이는 여자 중에 최고의 극존칭이 귀나이예요. 귀나이. 그래서 귀나이, 여자여. 근데 우리 한국말로요, 여자여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땐 이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주 버릇없는 것 같지만 사실적으로 이 지역의 언어를 따지고 보면은요, 어머니를 아주 극존칭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혼식 이야기가 왜 성경에 쓰여져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 쓰여져 있고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설교 듣는 이유가 뭐죠? 하니까 듣는 거예요? 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순종했을 때 나타났던 기적이,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그대로 순종할 때 나도 그러한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말씀 듣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아멘.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기적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면 뭐예요? 순종을 해야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 결혼식이 왜 써 있는가? 가나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지금 다 회복됐으면 좋겠지. 우리 자식이 지금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뭐 약 먹고 며칠 지나고 내년 후년이 아니라 지금 다 아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과의 관계도 지금 잘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도 된 겁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상황은 됐잖아요.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야 돼. 또 능력도 있어요. 그분은 상황되고 능력됐다고 해서 자기가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졌다, 너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뭐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능력도 있고 상황도 되는데 예수님은 아직 그분의 때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상황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어도 그분의 때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부부끼리 살다 보면 그만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는 뭐 다 부부금실이 좋은 분들만 있으니까. 어디 보자. 부부금실 거시기 한 사람 어디 봐요? 없네. 다 또 누구 얘기하면 시험 들 거 아니야. 그만 살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 돌아가신 분은 너무 크게 하지 마라. 화나서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 살다 보면요, 그만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가져야 되는 생각 뭔 줄 아세요? 며칠 있으면 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이 또 마음의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못 살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소망 중에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고 그 성령의 소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암울한 현실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러려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물론 천국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다 그만 살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언제 그랬냐 싶게 또 팔짱 꼭 끼고 다닐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또 그만 살고 싶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거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즐겁다고 해서 너무 교만할 것도 없고 속상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요. 또 나 없으면은 당신 없으면 죽고 못 살아요.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회복의 때도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하박국서 2장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날도 하나님이 때를 정해놨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저렇게 잘 됩니까?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다 때가 있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시킬 때, 저주할 때가 다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요 때쯤 돼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된다고 때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또 에스겔 7장 12절에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들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살 때 그들을 멸망시킬 때가 있는 때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때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왜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다 때가 있어. 회초리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회초리 들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도 복을 안 주시?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보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예수를 붙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요 때에 예수를 잡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를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은 이후에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그가 매장은 아니죠. 그가 누워서 들어가는 그 돌무덤은 부자들이 거할 묘실에 안장됐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자 묘실에 예수님이 안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자가 자기의 묘실을 양보를 해서 거기 예수님을 넣어야 돼. 왜? 구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달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갈 만한 권위자가, 그만한 권세가 있는 부자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권위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에요. 유대인이고 부자고 자기가 죽으려고 파놓은 그 묘가 있었습니다. 돌무덤.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나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잘려도 좋다. 나의 명예가 날아가도 좋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으려고 파놓은 묘실에 이렇게 모셔야지.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붙잡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의 예언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9장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지막 심판에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3분의 1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다 주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때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3분의 1이나 죽었다네? 얼른 성경을 찾아보고 그러지 말고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 때가 다 정해 놓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때를 정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고, 오늘 본문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의 때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때가 정해져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랑 결혼하고 누구랑 언제 결혼식을 했습니까? 그 사람과 그때에 결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다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힘들게 삽니까? 회복의 때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겠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는 모든 일이죠.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지금 사랑하지만 미워할 때도 있대요.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 때를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언제 가는 거야? 1년 반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은요,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다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 때의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상황과 사람의 마음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운행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분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래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참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인의 순종을 본받아야 된다. 순종.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래.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물 갖다 줘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물이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지금 뭐 갖다 주래? 물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 갖다 주면 이 멍청하다 소리 들을 것 뻔한데, 그런데 하인이 물을 가지고 갑니다. 이런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각색해서 표현하자면, 우리 지난주에 권사회에서 여기 면사무소에도 커피와 컵과일 돌리고, 농협에도 돌리고, 우체국에도 돌리고,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돌렸죠. 보건소 빼고 그렇게 다 돌렸어요. 컵과일 하나, 커피 하나, 냉커피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딱 들어서 다 돌리는데 중간에 컵과일이 떨어졌어요. 아니, 목사님, 컵과일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죠? 거기다가 그 자갈을 잔뜩 넣어가지고 갖다 주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어. 그럼 자갈 넣어서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안 하잖아, 대답을. 안 한다니까.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갈을 넣어서 어떻게 갖다 줍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은요, 갖다 줘요. 하인만 못한 거예요, 우리는. 아니, 이 자갈을 갖다 주면 욕먹을 것 뻔한, 이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포도주를 갖다 주지 아니하고 물을 갖다 주면요, 이 욕먹을 것 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떠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자갈을 담아서 갖다 줘라 했을 때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욕먹을 것 뻔한 것을 알면서 순종했다면 그때 자갈이 변하여 과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자꾸 주님이 감동 주셔요. 이거를 주실 때 순종할 때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간증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신학교 때 그 등록금이 80만 원이었었는데 교회에서 20만 원 등록금 줬어요. 얼마 남았어요? 60만 원 남았어. 60만 원 남았는데 이 60만 원을 다 내야 신학교는요, 기말고사를 볼 수 있어요. 기말고사. 근데 중간에 어느 신권사님이라고 20만 원을 주면서 이거 등록금에 보태라고 줬어요. 그때 그걸 가지고 내 거 다시 내려고 봤더니 그 위에 한 사람도 안 낸 우리 학교 한 해 선배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감동 주시죠. 야, 네 거 내지 말고 그 사람 거 내줘라. 20만 원. 그때 사례비가 20만 원이라니까. 한 달 사례비가. 그리고 그 20만 원, 내가 요번에 20만 원 내면 40만 원만 더 내면 되는데, 이거 저 윗사람 거 내주면 60만 원을 그대로 더 내야 되는데, 이게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달라지도 않아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그거 내라는 거예요. 한 달 사례비를 애들 분유값도 없는데. 그래서 냈어요. 그 사람 걸 냈어요. 그리고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서 그 안에 이거 뭐 돈을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거기를 갖다 줘야 기말고사를 보는데, 도저히 이거 뭐 기말고사 돈을 못 구했어. 그래서 이거 기말고사는 좀 보게 해달라고 하고 여름방학에 돈 벌어서 내야 되겠다 해서 그 사무실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양희석 씨 거 누가 다 입학금 이거 등록금 다 냈어요? 기적인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 제가 등록금 내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 등록금을 내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너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너보다 더 심하게 어려운 사람 것을 너가 낼 수 있느냐? 그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 달라 소리는 안 했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실 때 그것을 순종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남은 등록금을 다 갚아주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건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때 그 시절에는 이거 뭐 전화도 없고 공중전화도 없었던 시절, 뭐 신용카드는 말할 것도 없고 공중전화도 없어요. 서울 와서 볼일 보다가 소매치기한테 지갑을 다 쓰리꾼한테 쓰리 맞아가지고 이거 직행 이제 고속버스인지 직행인지 부산까지 갈 걸 타려고 서울 대합실에서 표 끊으려고 줄을 서서 돈을 끊으려고 보니까 뒷주머니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지갑이 쓰리 맞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전화가 있어야지 전화를 하지. 없어요? 우체국에서 막 이렇게 돌려서 어느 가정집 연결해주고 그런 시대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 이거 어떡합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야, 표 끊는데 줄 서. 아니 뭐 표 끊는데 어떻게 줄을 서. 돈이 있어야 줄을 서지. 돈 내고 부산 하나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돈도 안 주고 부산 한 장요 그러면 그 아가씨가 뭐라고 그래요? 뇌약 먹어야 되겠네. 뇌약. 그러지 않겠어요? 그 뇌약 잘 써먹네 아주. 여긴 없어 뇌약 먹는 분. 일부 예배 드렸구만. 근데 성령의 감동을 계속 주는 거야. 쓰라고. 이거 미친 사람 소리 듣기 뻔한데. 근데 이 목사님 믿음이 있어요. 섰어요. 앞에 10사람이 한 사람이 표 끊고 9명 남고 한 사람이 표 끊고 8명 남고 2명, 3명까지 왔어요. 누가 지나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아니십니까? 누구신가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 가서 어디 돌아다니다가 차비가 없었을 때 목사님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그때 차비 주셨잖아요. 10년, 12년 전에. 이분은 그 기억도 못해. 워낙 뭐 이렇게 차비 주는 뭐 이렇게 교회가 그런 데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를 좀 표현할 기회를 찾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다니요 하면서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주더라는 거예요. 다 털어서. 2명 남았는데 앞에 표 끊을 때. 여러분, 만약에 이 목사님이 이거 내가 돈도 없는데 줄 섰다가는 망신 톡톡이 당하고 정신 나간 사람 소리 듣겠다. 내가 대합실에서 자는 한이 있어도 절대 줄 서지 말아야지. 이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얼마든지 그 10년 전에 12년 전에 그 목사님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해되고 용납되는 거 감동 주지 않아요. 왜? 그 순종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고 도저히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마음에 감동 주는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 상황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순수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 주십니다. 너 이렇게 해라. 금식해라. 너 기도해라. 기도와 금식하고 내 문제랑 상관이 없어요. 금식하고 기도할 시간에 저것 발로 뛰어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건 놔두고 금식해라. 기도해라. 거룩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 주시는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 기도할 때 저 문제를 빨리 발로 뛰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당연히 맞지만 저거 제껴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실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거룩함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럴 때 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 돌아라. 도는 사람이 무너지는 축복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 양식을 너 먹지 말고 엘리야에게 주어라.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흉년이 끝나기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거부해서 성령의 소리를 이제 듣지 못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듣고, 주님, 오늘부터 나에게 내 마음속에 들려지지 않는 성령의 소리를 들려주옵소서. 내가 이거저거 따지지 아니하고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오늘날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역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드리는 겁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불리 따지고 상황 생각하고 시간 따지고 절대 그런 사람 평생 하나님의 기적 경험하지 못합니다. 따질 것도 없어요. 나에게 꼭 손해가는 것만 명령하셔요. 망신당하는 것만 명령하십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삭 드려라.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귀한 건 명령하실 수 있어요? 중단됐습니까? 성령의 소리가? 오늘부터 성령의 소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고 주님이 어떤 감동이 든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환경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성 있는 찬양이에요. 경험 없는 찬양 다 가식이에요.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찬양 받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을 놓아서 찬양하는, 여기 주일 아침에 찬송하는 거 보면 다 알아.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배 전에 찬송할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옆 사람 보면서, 어떤 분은요 눈 감고 그래. 이렇게 찬양해야 돼요. 이렇게 찬양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경험 있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젖 보이게. 기도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때가 있는데 왜 내가 그분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분의 때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하루빨리 이런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원망불평하며 살아갑니까? 이제 그분의 때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인들은 분명히 물인 줄 알면서도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망신당할 것 뻔하지만 포도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은 없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그대로 그 물을 연회장으로 갖다 주다 보니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돌아보니 유불리 따지고 상황 따지고 환경 따지고 시간 따지고 하다 보니 도무지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는 모든 것 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셨으니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며 근심하며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정, 묶여있는 실타래처럼 힘든 인생,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내게 명령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감동 주실 때에 이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들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진정성 있는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체험이 있는 찬양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체험을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백곡교회 모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음에 꼭 새기게 도와주시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씨앗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